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들로 세움을 입은 나라를 선민으로 삼으시고 또한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이라는 이 말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분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분깃,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분깃, 또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삼으셨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헬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 영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배타적 소유권의 의미를 가지는데 예컨대 영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함부로 자국 영토에 침범했을 때 이는 그 자체가 선전포고요, 전쟁의 통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철저하고도 확고하게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이란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소유, 재산, 상속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가문, 집안 대대로 상속받는 기업의 땅과 관련되어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왕궁 주변에 나봇이라는 이가 가진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줄 터이니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지만 나봇의 대답은 단호하고 강경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서 유산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나할라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느니 나봇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봇은 악한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의 흉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기업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버린 나봇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분깃,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어떤 경우에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분깃,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러한 구약의 말씀은 결국 신약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인치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자기 소유, 자기 기업, 자기 분깃을 삼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생명, 그 피를 흘려서 사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또 그 아들의 영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기업, 분깃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한결같고 풍성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더 풍성하게 하는 통로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로 기업이요, 분깃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체험하는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 힘써 예배하고 늘 예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매일 확인하고 매주일 이를 더욱 뚜렷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택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중에 그 어느 것,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조성하셨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만사, 만유의 주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 모든 열국, 모든 백성들의 왕이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유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된 소유,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세kul라입니다. 이는 소유물, 제사, 보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어렵게 귀하게 획득하여 신중히 보관하는 귀한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히 구별하시고 중히 여기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6번이나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그만큼 귀하게 특별하게 중히 여기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는 성경 곳곳에 몇몇 표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눈동자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소유인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위에 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히 여기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동자란 동공이라고도 하며 안구 한가운데 있으며 홍채에 둘러싸인 조그맣고 검게 보이는 부분을 지칭합니다. 이는 빛이 들어가는 입구로 눈동자는 그야말로 눈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동자의 기능이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몸의 어떤 부위보다 귀하여 비할 지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 가족이라도 실수로라도 누가 눈에 위해를 가하면 반사적으로 맞고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원수와 같은 자가 자기 눈, 특히 눈동자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면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보복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이만치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바로 깨달아 늘 예배하는 민족,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고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를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편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귀한 소유,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철통같이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약속받은 축복을 누리는 확고하고 온전한 방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삼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감안하면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느 때에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자기 기업, 자기 특별한 소유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기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셨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진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애굽, 구스,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동으로는 바사라, 서로는 헬라 등 열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너무나도 많은 위기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도 맞았고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순차적으로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 자기 기업, 자기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위기도 견디고 나라의 멸망이란 끔찍한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다시 회복하여 약속의 땅에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것 뿐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분기시요 기업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기업,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 개인,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정말 진정한 축복,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또한 이 시대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도 받고 또 우리가 예배로 바로 세워지며 역사함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며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